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 주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유권의 강건함을 주시며 삶의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재희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마치면 새 가족부의 인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빠짐없이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자녀 방문 일정으로 제가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성별하시는 여러분과 각 가정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일본 갔다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본 간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셨나요? 오사카를 다녀오셨나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지? 라고 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 일본 처음 갔다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 선생님이셨는데 처음 일본을 다녀오셨다는 거죠. 명색이 일본어 선생님인데 말입니다. 저도 목사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며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광야길,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오르셨던 그 언덕길을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낭을 메고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고대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텔아비브로 바뀌었지만은 고대 시절에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그 주변으로는 한반도와 같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맨 뒤를 보게 되시면은 아마 지도 몇 장이 나오실 겁니다. 그 지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사해 바로 왼쪽을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바뀌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7년 동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수도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수도를 옮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도로 삼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중요 시설을 옆에 동네 우리 춘천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야 참 좋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리를 해가며 수도를 옮겼던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여보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멸시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 그들을 박멸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명령은 어디까지나 가나안에 거짓되고 억압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바알주의, 이방 신들의 그 거짓된 영적으로 아주 그릇된 문화를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초반부에서는 여리고성까지는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선전하였지만 의외로 아이성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신들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영적인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여보스 족속과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한 가나안 땅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가 아닌, 칼이 없어서가 아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말하기는 하나님,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난공불락인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 가겠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이 넘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6절 말씀 왕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여부스족 그 가운데 다리 저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치러 나갈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 다윗 너 정도야. 다리 저는 자가 맹인이 나가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부스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고 치려도 하지 않고 올라가보려도 하지 않으며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만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4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400년 동안이나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못했던 자들로 기억되고 초라하고 비난받으며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중학교 옆에는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이던지요.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네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저긴 도대체 뭐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잘 모일까? 몰려 들어갈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구워 삶길래 저렇게 몰려들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참다 못해서 제가 한번 친구들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봐서 봤더니 이 노래하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소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부를 수는 없고 읊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아. 이 노래를 부를 때 할머니들 다 넘어가요.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왠지 여길 이 이단을 떠나면은 주님께 슬퍼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막 모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다 이단이라는 것을요,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나오고 있을까요?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왜 못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된 곳에서 나올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가짜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를 부정해야 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의 썩은 문화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없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 썩은 문화를 도려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건설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썩은 문화는 그들을 오염시키고 그 영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끊어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절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그 근원을 없애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이 점을 걱정했던 터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곧장 들어가야 된다. 다른 것을 눈에 보게 된다면 곁눈질하게 된다면 분명히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를 미혹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모세가 먼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에 도착한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은 잘 넘어갔지만 아이성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시 국가들의 시향찬란한 그 모습들, 그 음란들, 문명국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저희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 못해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신앙으로 정복하는 결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것인데 이들과 함께 잘 살아보면 어떨까? 세상과 잘 어울려서 살면 어떨까?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 그러나 그게 가능하던가요? 가능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나물에도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공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면 창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짙은 암막 커튼을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이 햇빛을 보면 콩나물 머리가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녹색 콩나물로 변하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녹색이면 여러분 잘 드시겠습니까? 이거 뭐야, 권사님 왜 이런 걸 내놓지?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입에 넣기 조금 거리껴질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건강한 식물인 것이죠. 그것이 더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녹색 콩나물에 훨씬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팔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자 그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기가 없어서요. 팔 용기가 없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보기만 하면 될 것인데 가보지도 않고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400년 동안이나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걸.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 응답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단번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지켜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낸 것이죠. 도대체 400년 동안이나 아무도 그 성을 탐하지도 정복하지도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윗은 정복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67년 찰스 워렌이라는 이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1867년에 이 발견된 수직 갱도가 바로 다윗이 타고 올라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다윗성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샘,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던 백성들이 전쟁이 나기 전 물을 길러오던 그 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 전쟁통에 그 아래로 돌을 파내서 수직 갱도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길렀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아무도 그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오라고 하신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날 중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손쉽게 그들의 수치를 씻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 서커스의 코끼리가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얇은 그 밧줄이 어린 코끼리에서부터 성년에 이르는 그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밧줄을 풀러 줄지라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에 길들여져 이미 그 습관은 코끼리의 운명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코끼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밧줄에 길든 그 코끼리처럼 같았습니다. 그 한 개의 밧줄에 이스라엘에는 길들여져 있었고 사탄은 그들을 무기력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죄에 길들여지면 내가 죄에 길들여지면서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에도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이 여부수성을 400년 동안이나 내버려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주인은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주인은 양을 풀밭에 놓아주며 풀을 뜯어 먹게 하면서 고르라고 합니다. 흥정이 끝난 후에 외국인이 지켜보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양보다도 바짝 마른 양이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하다는 듯이 그 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삐쩍 마른 양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까? 라고 묻자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오르며 뜯어 먹는 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어 먹는 양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어먹는 편한 습성에 길들여지며 풀이 없어도 위로 올라갈 줄 몰라서 굶어 죽게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삐쩍 마른 양일지라도 올라가는 것을 자신의 습관처럼 아는 양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 아픔과 그런 상황과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그 허상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후퇴하고 아래로 도망하기보다도 가서 보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고난이 믿음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의 줄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과감히 끊어내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감히 끊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살 길도 열어주시며 막힌 곳도 뚫어주시며 끌어낸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망치로요 건물 벽과 그 기둥을 두들겨 보면 그 소리로 그 건물이 얼마나 단단히 잘 지어졌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검단의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두들겨 보면 시멘트와 철근 그 모래가 적당한 비율로 잘 배합이 됐는지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처럼 두들겨 보면 소리가 달리 나지 않겠습니까? 역경과 시련이요 내게 닥쳤을 때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강건하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닥치는 찔림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니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어떤 찔림이 왔을 때 내게 나는 못합니다. 주여 나는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 앞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세상은 안 된다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며 움직이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며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은 위기 앞에서 더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에 쓰러지는 저희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